오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아내랑 제가 이렇게 다시 합하게 됐습니다. 저나 아내나 이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매주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11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또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 기도회 인도할 때 저희 교회 이제 비전과 목회 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삭개오가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하셨을 때 또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용기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회 끝나고 제가 신앙생활도 같이 하자고 얘기한 날 또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또 축복의 날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또 힘과 또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무엇보다 함께하는 날이 우리 가정에 또 축복의 날이라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빨리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이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만, 집 앞에 공사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이제 소음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공원 출입구 옆에 회사 사옥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7월 기도 제목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옆이 뭐 산책로도 있고 공원 시설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공사 허가가 난다면 누구라도 큰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5월 30일에 개발 허가가 나서 갑자기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 공원 조성 사업을 했던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면 또 그렇게 좋은 곳에 저는 허가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또 아이들이 거기 어린이집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곳인데, 뭐 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또 아이들 저는 공간을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11월 기도 제목에 또 자세한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 학계 말씀에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스가랴 말씀, 이 스가랴서 역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스가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처럼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는데요. 오늘 그 스가랴 그리고 지난주 나는 학계의 선지자와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요,
그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로 함께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8번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선지서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묵시문학,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묵시라는 것은요, 환상 중에 본 계시를 기록한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그 묵시문학에는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상도 많이 나타나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요, 그 스가랴서 여기 말씀을 30개 정도 인용합니다. 그만큼 이제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비유적 표현들,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 말씀에서 이제 인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참된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간 성도들에게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구원받고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도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로는 이 세상을 볼 때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시대, 또 악한 세상 속에 보면 신앙의 양심마저 이렇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악해지고요, 마지막에 갈수록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과 축복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 2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로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해도 오히려 그들은 듣기 싫다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했는데요.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옛날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하나님 말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아내랑 다시 이렇게 합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외출하기 전에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외출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신혼 초기나 아이가 태어나고는 또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제 기도 생활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부부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마음으로요, 외출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영적인 또 하나님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 명령은요, 다시금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과 불안,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요,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또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랑 화해하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유학 경험도 있고 영어를 잘해서, 그래서 아내는 이런 재능으로 또 발달장애 학생들을 섬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교회 다닐 때 사랑도 교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지역에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필요한 학생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진실한 마음, 전심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요, 공공의 정신으로 세상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저희 교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에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실 어떤 개인의 구원, 또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은요, 어떤 의미에선 이제 보수적인 색깔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희 보수적인 또 교단은 사회 구원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이런 면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소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는 1인 시위가 저나 다른 분들에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으로 오히려 지금 다수가 차별받는, 저는 이런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것이 나중에 종교, 신앙의 영역에서도 법적인 제재, 또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저희 목회자들이 사회를 또 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과 열정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뜨거운 신앙 점점 식어가고요. 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도 큰데요. 기대만큼 큰 실망도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침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잃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현실이 힘들어도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몸은 성전에 있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던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사람이 가장 중심되는 곳입니다. 이 마음 안에 생각, 의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없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요, 위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요, 사실 먼저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처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다윗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던 다윗에게. 그러니까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들이나 또 목사님들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안의 교회 개척하고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저녁 예배 제 마음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황금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저녁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황금 시간대가요, 시청률이 가장 방송에서는 높은 시간대, 보통 저녁 7시, 8시, 통상 평일은 저녁 8시에서 심야 10시까지도 보는데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돈은 없지만 마음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황금 시간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제가 몸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근데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이든 저녁이든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잠언 8장 17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스가랴서 이어서 5, 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 6절 말씀, 1장 5,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에게 설교했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도 죽어서 묻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내 종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그들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은 묻혀서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건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고 새 힘을 주고 믿을만하고 지혜롭게 하고 올바르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맑고 깨끗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참되고 바르고 금보다 귀하고 값지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또 우리에게 확실하고 영원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 그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그동안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졌던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5, 6절 마지막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1장 5, 6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발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벌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직 기회 있을 때 이 순간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에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그 당일에 소방대원들, 경찰관, 일반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구조 작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을 봤는데요. 또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시민들이요,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는데 그것들 사람들 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들 뉴스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웃들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요, 공감하고 이렇게 또 아파했던 것들을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타까운 재난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사고로 그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이 무려 18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체 인구가 약 50만 명의 정도였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18명은 우리 남한 인구가 지금 한 5천 명 되지 않습니까? 비례해서 보면은 1800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건이 정말 큰 충격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이요, 실로암 망대가 붕괴됐을 때 죽었던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재앙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사회 전체의 죄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언젠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죽음의 순간은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것,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태원 사고를 앞에 놓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책임 있는 반성과 회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성찰과 회개가 있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 6.25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달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요, 전부 다 공산군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다 뺏겨오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 앞에 부산 초량교회,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매달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전쟁이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조국을 구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억하는 여러 참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1994년 10월 21일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됐고요. 그 이듬해 95년도에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1호선에 방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4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 보면서 사회에 대한 우울함 정말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우리 안전을 기대하기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럴 때일수록 저는 믿음과 신앙을 더욱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